기도, 오늘은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한 남미 선교사님이 브라질과 우루과이 두 국경의 경계선에 접해 있는 마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기한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우루과이에서 전도할 때는 아무도 그의 전도지를 받으려 하지 않아 늘 낙심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을 넘어 브라질로 가면 모두들 그의 전도지를 겸손히 받으며 예수님에 대한 그의 간증을 듣고자 마음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루과이에서 전도지를 건넬 때 완강히 거절하던 한 여인이 길을 건너 브라질로 가는 것을 보고 그 선교사도 함께 경계선을 넘어가 복음을 전하자 감사의 전도지를 받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선교사가 그 이유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브라질에는 그 지역을 위해 특별히 중보기도하는 팀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보기도자들의 기도가 그 지역을 묶고 있는 악한 영적 세력들을 결박하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미리 닦아 놓았기 때문이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전쟁이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서 쫓겨난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입니다.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로 이미 패배했지만 아직 완전히 멸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 배후 세력인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과 그 세력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중보 기도자들은 영적 전쟁에 민감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우리의 세계 비전 성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주님의 사명 감당과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 남을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구체적인 전략과 기도로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적과 그 전략이 무엇일까요? 사탄이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적 공격을 가하는 목적은 믿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 그 영광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함입니다. 어떻게든 우리들도 죄에 물들게 하고 세상 문화에 빠져들게 만들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고린도 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격동하여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록 충동질하거나 계속해서 죄를 지어 망하도록 유혹하는 일을 사탄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는 여러 부하들을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령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사라고 하는 높은 부하를 통하여 주로 정치계와 권력의 배후에서 그를 조종하여 계속해서 적 그리스도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대선 주자들 가운데는 동성애를 합법화하자라고 하는 공약을 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계, 권력의 배후에서 나라를 혼란케 하고 나라가 죄를 범하게 하고 기독교에 반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말씀이죠. 또한 권세를 가진 영적 존재들을 통해 권세라고 하는 높은 지위의 사탄의 졸개들을 통해 나라 안의 특정 지역을 점거하거나 특정 집단, 곧 기업이나 경제계를 장악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가 1조 원의 이익을 남겼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스타벅스는 우리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하고 선포했습니다. 이처럼 어떤 기업이나 경제계를 장악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졸개들 중에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로 미혹하고 왜곡된 복음을 통해 거짓된 종교나 이단 사상과 철학을 형성하고 문화를 장악하여 사람들의 신앙을 해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어느 시대보다 안티 기독교인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활동하는 복음을 통해서 또 어느 때보다도 이단이 창궐해 있습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단, 장길자라고 하는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본정신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관리하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늘의 악령들이라는 세력도 있습니다. 이들은 작은 조직이나 개인의 삶에 대해서 역사하는 영적인 존재들로서 흔히 우리들이 말하는 귀신들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 사람들을 장악하기 위한 전략적인 요충지를 통해 역사합니다. 예를 들면 열등감, 두려움, 무가치함, 실패감, 죄책감, 정죄감, 그리고 정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을 지배해서 사람들의 생각, 작은 조직의 정신을 지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또한 마음을 교만하게 하며 거역하는 마음, 불신앙과 쓴뿌리를 가지게 합니다. 마음을 전략적 요충지로 공격하여 정복하려고 합니다. 또한 입술을 통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말과 이웃에게 상처를 주며 어그러진 관계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만듭니다. 사탄과 졸개들은 이런 교활한 속임수와 모략을 통해 성도들의 약점을 여러 가지 속임수로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려운 일들, 심지어는 가난과 질병까지도 우리의 잘못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영적 존재들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처럼 간교한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공격하며 유혹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습니다. 또한 온갖 질병으로 공격하며 고통당하게도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가족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이간질과 참소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이런 관계의 어그러짐을 통해 가정과 사람의 인격이 황폐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분히 영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회하면서 한 사람이 사탄에게 장악당했는데 그 가정이 전부 황폐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영적 전쟁에서 중보 기도자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를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분히 감정적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안 보이는 세력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적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를 부르신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자로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존재들, 우리 안에 분란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을 주는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과 두 번째는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큰 권세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큰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믿으십니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므로 주님의 군사인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대적하면 그것들은 반드시 도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님이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그 졸개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요 물리쳐야 할 대상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이 은사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자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잘 쫓아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강력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사랑을 가진 사람들, 이런 은사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것들은 기도의 미사일이며 중보기도의 핵폭탄입니다. 어느 중보기도팀이 브라질 어떤 마을을 위해서 기도해 두었더니 그곳에서 전도하면 전도가 쉽게 되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전혀 예수 안 믿는 우루과이 접경에 있는 그 마을에서는 그 조금의 경계가 그런 차이를 나타냈다고 오늘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수가 기겁하고 도망갈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대적하라 라고 했지 피하고 도망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저는 계속되는 영적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 여러분들의 강력한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기도회에 참여해서 함께 기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함께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져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보 기도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복함으로 마귀를 대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역사를 결박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마귀에게는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결박할 권세를 이미 받은 분들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믿음의 가정을 든든히 세우라는 것입니다. 가정을 혼란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신앙에 정진하지 못하도록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을 공격하려고 하면 우리 배경이 든든해야 되겠죠. 그 배경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거기다가 강력한 승리를 위하여 성령의 임재와 능력을 구해야만 됩니다.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나 우리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위하여 찬양은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게 만듭니다. 모든 기도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찬송 중에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아울러 영적 전투의 강력한 무기인 방언을 통해 영으로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2제자 외에 70인의 전도대가 있어서 그들로 전도하러 주님이 내보내셨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하더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의 가난은 다 떠나갈지어다. 가난이 사슬이 되어 대물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고객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교회의 부흥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은 다 물러가고 떠나갈지어다. 결론적으로 중보 기도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는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위에 서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산 위의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전쟁에 패하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팔을 붙잡고 돌을 갖다 앉도록 의자처럼 만들고 그렇게 두 사람이 옆에 서서 붙들었더니 손이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곧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운 연합적인 일치 중보 기도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중보 기도가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든지 중보 기도의 자리에 오면 연합하여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많이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영적인 영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가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도자 모세도 혼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아론과 훌이 도왔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합심하여라고 하는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헬라어로 쉼포네오였습니다. 그런데 이 쉼포네오가 변해서 영어의 심포니가 되었습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파생시킨 말입니다. 오케스트라에는 모든 악기가 동원되어 연합과 일치를 통해 아름다운 음악을 창출해냅니다. 심포니는 오케스트라의 합주를 위해 작곡한 소나타라고 정의되어 있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심포니, 곧 교향곡과 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귀에는 교향곡처럼 들려온다는, 수많은 악기들이 합해져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든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고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영적인 합력은 기도 효과를 배가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영적인 화목은 기도 응답의 선결 조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상 합심 기도 없이 영적 각성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 역시 합심하여 기도했을 때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날 교회가 우리 땅끝 대한반도까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중보기도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로서 명심해야 할 영적 전쟁의 10계명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주님께 부름받은 주님의 용사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바른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히 배부르게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 부르면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이 원수들을 물리칠 군사로 쓰임받고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됩니다. 찬양과 경배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우리 삶의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향,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의 죄를 대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나라를 살렸던 느헤미야, 다니엘, 에스라, 에스더, 이와 같은 위대한 역사적 인물들은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이때는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이 부분에 힘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상대하여 싸우지 말고 선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악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영적 전쟁임을 알고 그 배후의 세력들을 미워하는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라고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움직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전쟁의 필수적인 갑옷을 입으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여 악한 권세들, 영적 세력들을 물리치는 청중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라는 것입니다. 어떤 곳에서 사탄이 주로 역사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목포의 연동 어느 부분은 6.25 때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 참수하고 죽였습니다. 그곳에 사탄이 들끓는다고 합니다. 유달산에는 88개의 불상이 있습니다. 저도 어저께 가서 광주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 식당은 사람이 장사하러 오는데 6개월을 못 버티고 나간다. 다 망해서 나가는데 우리 교회 집사 중에 한 사람이 식당을 오픈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는 옆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아주 남자 사장님 두 분이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친절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절대로 부부싸움 하지 마십시오. 그럼 대박 날 것입니다. 그 집은 6개월을 못 버티고 장사는 잘 되는데 부부싸움해서 문을 닫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목사님이세요? 예, 우리 형제는 어느 교회를 섬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해서 또 부탁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사모님을 이해해 줘야 돼. 싸우면 망합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사탄의 견고한 진이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이죠. 주로 사탄이 역사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포에는 저기 동명동이 있습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황폐해졌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신사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서보면 정확하게 영산호 쪽 동쪽에서 해 떠오르는 그곳을 향해서 신사를 만들어 놓던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놨던 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던 그곳이 영적 진이 있는 곳이더라고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또 우리 집에 있는 어떤 영적 진들을 파할 줄 아는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기적과 표적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옵소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거룩함으로 순복하는 것입니다. 악에게 물들지 않고 거룩한 말씀에 순종하여 사탄을 대적하고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순복하면 그것 자체가 영적 전투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혜롭게 영적 전투에서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들이 우리와 계속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자기들이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특권을 이용해서 그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봄이 평안하게 하시고 1년 내내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